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한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세 번째 표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가셔도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베데스다 못은 물을 받아두기 위한 저수조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두 개의 저수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구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5개 행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각에 그늘이 지니까는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났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 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데스다의 원래 뜻은 베이트, 집이라는 말하고 헤세드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번역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맥으로 본다면 아마 자비, 은혜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자비의 집이다 혹은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베데스다 못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수조인데 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니까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은혜의 집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서 뭐 달리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병자가 어떤 일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서로 위로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위로는 끝이 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병이 더 중하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베데스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그런 사정 다 봐주고 나면은 나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을 질끈 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먼저 기어가고 있으면 그 다리를 꽉 붙잡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딱 한 명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는 그런 곳이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은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져야 그게 자비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데스다는 어떻습니까?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인 겁니다.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몸이 멀쩡한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낫게 되는 거니까 그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병이 치료 안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오늘날에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과 너무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비와 은혜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자비와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는데 오늘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행각에 누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거기 평생을 누워 있다 그래도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서 치유받는 곳, 자비가 아닌 곳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셔서 찾아가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참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만나셔가지고 너가 병이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걸어갔다고 유대인들한테 심하게 책망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타깝습니까?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비난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은혜를 배반하고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로 갚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의 모습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둘째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많은 환자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절망의 집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절망의 집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일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38년을 병을 앓았다 그러면은 인생의 대부분을 병을 앓은 것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병이 낫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못에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마음에 가지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마음에 깊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뭘 시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변화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동력이 다 꺼지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평생을 병으로 앓으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슬픈 현실만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7절에 보면은 참 삐뚤어진 대답을 해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면은 낫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게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한이 맺히고 그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삐뚤어진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절망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그만큼 상해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뭘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은 누가 그 병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만큼 마음이 상해 있고 침울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이건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낙심해 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한 자리 건너서 한 자리에는 마음의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참 중요한 영적인 적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냉소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냉소주의가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기대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괜히 힘 빼지 말고 애쓰지 말고 안 되니까 그냥 접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듣지만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벽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가 삐뚤어진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낫기를 바라고 베데스다 목가까지 찾아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꾸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에도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절망의 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벽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너무나 높은 벽 같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벽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시애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지난 때입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미국 교회도 점점 자라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점점 자라나니까 두 교회가 같이 쓰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말은 안 하는데 나가기를 바라는 눈치를 저에게 매주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갔으면 하는 것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보라도 알 수 있도록 저한테 눈치를 주고 나가라. 이제는 나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나갈 때를 찾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담한 계획을 세워보기로 마음을 정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 쓰지 말고 우리 자체 건물을 마련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를 찾아보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장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던 장소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넉넉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되고 교통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기 좋아야 되고 월세가 싸야 돼요. 그런 곳을 제가 찾았는데 다녀보니까 그런 곳은 월세가 싸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 제가 찾는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로 한 금액의 배 이상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다가 완전히 낙심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거대한 벽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은 다른 미국 교회를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겠나, 미국 교회를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 교회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모임이 많아요. 새벽기도, 수요, 토요일 한글학교, 너무 모임이 많아서 이 많은 모임을 다 빌려줄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만나서 빌려줄 것처럼 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나가라는 눈초리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바깥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피가 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장소를 찾지를 못하니까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쫓겨나가기 일보 전이니까 짐 싸들고 바깥에서 예배드리게 생겼으니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왔어요. 예배당을 찾았다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바닷가에 있는 아주 예쁜 예배당, 비어있는 예배당,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예배당,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배당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당을 살펴보던 그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딱 예산에 맞춰가지고 딱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의 일은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15살에 15m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부모님이 좀 시골에 살았지만 삼성병원까지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받게 하려고 부탁을 하는데 의사가 수술 안 된다고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거부하는 걸 부모님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의사가 수술을 중지하고 집으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죽을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의 문이 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니까 간증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다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베데스다 못을 생각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베데스다 못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가려면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이 베데스다 못에 가기를 원하면은 양문이라는 성문을 거쳐야 돼요. 이 양문이라는 문이 어떤 문이냐면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인데 성전에서 제물로 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 양문을 지나야 베데스다 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가면은 양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문이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으로 가려면은 양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를 구원해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일 뿐이지 표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1955년 2월에 일본의 어떤 소녀가 한밤중이 다 되어서 기차역에 웅크리고 있다가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기차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살아났긴 났는데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왼쪽 팔은 다 잃어버리고 오른쪽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은 상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의 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찻길에 뛰어든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병원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나 다른 사람의 짐이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목숨을 다시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 주는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수면제를 주니까 그걸 안 먹고 모아 있다가 나중에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거 먹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워있던 다하라 요네코에게 선교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통역하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귀찮아가지고 곧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찾아와서 전도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주 모질게 냉정하게 대했는데 이 선교사가 눈치가 없었는가 봐요. 오지 말라는 기색을 역력히 했는데도 선교사가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전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렇게 선교사가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다하라 요네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장애로 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 때문에 찾아오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 선교사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선교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다하라 요네코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알려주었어요. 요네코가 그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모여가고 있는 그때쯤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라면은, 기독교가 진짜라면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나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평생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은 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밤에 통곡하다시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있는 세 손가락을 보게 됐어요. 엄지와 인지와 중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 손가락이 남아 있는 거예요. 평소는 이 세 손가락을 보면은 슬펐습니다. 평생에 다른 사람이 짐이 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슬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세 손가락을 보면서 슬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상하다. 손가락이 세 개나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손가락 세 개로 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간호사한테 연필을 달라 그래서 연필을 잡아보니까 연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기쁨에 젖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데 보니까 책이 없어요. 책을 찾았는데 보니까 선교사가 주고 간 성경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간호사한테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에다 자기 이름을 다하라 요네코를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뒤적거리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책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열어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성경을 읽게 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내가 새 손가락이 남아있지 않느냐? 새 손가락이면 질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하라 요네코가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함께 통렬어 왔던 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청년이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집안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이 집안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증하는 책을 보면은 감자 깎다가 눈물 흘린 게 나와요. 감자를 한 손으로 깎으려니까 떼굴떼굴 굴러다녀가지고 깎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감자를 깎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자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도마 위에 얹고 하면 된다 가르쳐주셔가지고 그렇게 감자를 깎았다 그래요. 그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이 다하라 요네코가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책 제목이 이래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슬퍼서 자살하려고 기찻길에 뛰어들었던 소녀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책을 쓴 겁니다. 사실은 이 다하라 요네코가 죽어야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날 병원에 실려왔는데 피를 많이 흘리면서 실려왔는데 한밤중인데 의사가 없잖아요. 응급실에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병원에 있는 외과 의사 한 명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그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 한 명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다하라 요네코가 실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수술을 해줬는데 얼마나 수술이 잘 됐든지 사람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갈 만큼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하라 요네코가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려주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책을 지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양문을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비의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